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의 단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제 74주년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사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북한이 주일 새벽 예고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함으로 일어난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에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잠시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아침 예고도 없이 북한 괴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하여 일으킨 동족상잔의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국군 전사자가 21만 2,554명, 미군 전사자가 7만 5,434명, 유엔군 전사자가 8,694명, 경찰 전사자가 3만 4천 명, 민간인 전사자를 포함해서 전체 전사자가 약 100만 명, 미망인이 2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생긴 것이 이 6.25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자료실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인용해서 올려놓았는데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6.25 전쟁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무엇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소속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 가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인가 물으면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우리나라 국위가 얼마나 많이 선양되었는지, 우리 경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력이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K-팝, K-뷰티, K-푸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 화장품들이 세계 여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고, 요즘에는요, 저도 먹어보지 못한 불닭면, 불닭발면 얼마나 매운데 외국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한국 음식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게 묻지 않고 대반 한국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전반부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조직 신학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활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시 말하자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보부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쬐은 그 빛으로 인하여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의 눈을 뜨기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되묻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사울이 우리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박해자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고 또 포행자였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태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 민족, 내 동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들이 어느 백성입니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유다 백성 중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유다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유대에 속한 소속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두 가지의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천국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인 동시에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르쳐서 미국 합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말합니다.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었다라는 뜻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삽니다. 이것은 지역적 연합뿐만 아니라 인종적 연합, 그런 의미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입니다. 백이 민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면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다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반면에 자기는 히브리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복음 안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도 구원 얻기를 바라는 복음에 관한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합 시대의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가 온 궁궐과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했던 우상 숭배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먹이고 키울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대결하고 신청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오직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허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한 백성들이 7,000명이나 있느니라고 엘리야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복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을 것 같고 바울 사도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엘리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하시기로 남겨두신 이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전도하기가 힘들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군공한 때가 없습니다. 먹을 육신의 양식은 풍성하지만 영혼은 다 빈궁하여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복음에 대한 책임, 민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복음의 책임감을 완성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업 파트너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책임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함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국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전체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이방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도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미한 영을 주셔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셔서 혼미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믿고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앞에서 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두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복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주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을 믿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도 지지리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내 형제,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따라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 사람이 택한 자인지 택하지 않은 자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과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 25일이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74주년이라는 말은 적어도 연세가 80 이상 되지 않으면 6.25 전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들은 전쟁이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결코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이는 나도 없고 신앙생활에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40일 40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비를 때려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모세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자기 민족과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들을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구원을 향한 책임감과 기대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 사도의 동족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4주년 6.25 전쟁일을 앞두고 모쪼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에 관한 소속감과 대한민국을 향한 책임감과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른 양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여 또 교회 오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사업 파트너들 중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